올 수 있도록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율법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죄악 속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 이방 여인을 취했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아내들에 대해서는 다 쫓아내라 라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벽하게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경이었던 에스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8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을 관리했다면 맨 총독으로 봤잖아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교적인 면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이가 완전히 구분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온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내적인, 그동안 외적인 부분을 위해서 애썼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될 내적인 부분이 소홀했던 것들을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 때 에스라가 나타나면서요, 율법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기간이 이 에스라가 사라지고 나타난 기간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한 14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때 에스라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속에 내적으로 와 있지 않았느냐, 분명히 있었다면 이 일을 대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면, 행정적인 면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에스라는 거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이들에게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연구하고요,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에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동안 에스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성벽을 완벽하게 쌓은 다음, 그리고 문자까지 다 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다 모였어요. 회개하는 장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왔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율법을 사모하는 모습을 기록한 모습이죠. 그동안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무디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쉬었다가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말씀으로 또 마음에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요즘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4월달하고 5월달에 많은 분들이 이게 한국을 이제 방문하고 또 입국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께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3, 4년이 지나고 4년, 5년 지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 역시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한 4,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와서 그래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가지고요, 영적으로 지치니까 몸이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픔이 넘어오고, 그래서 오면은 그냥 선교사님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와서 뭐 2주 동안, 한 달 동안 있는데 병원에 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으면서요, 한편으로 내적으로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면서요, 그들에게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부분이 나있겠던 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6절과 12절에서는 율법을 듣고 깨닫는 반응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지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찍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째 되는 데에 성벽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7월달이 아니고 종교적인 달력으로 말하면 7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7월을 오늘날로 우리가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월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할 때 수문 광장이 다 모여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게 되면서 에스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이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며 목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가 전할 때 일곱째 초하루에 그들이 아침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종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오늘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찬양을 1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을 모였어요. 찬양을 해요. 정말 놀라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모인 자들이 다 그것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부터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부터 그 오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들에게 낭독할 때 거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낭독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이 에스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요, 그냥 조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서 listening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어링 한 것이 아니라 listening 했다라고 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시 듣는 것을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listening이라는 것은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스바바타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 옆에 있던 이제 제사장들이 함께 거기에 서 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 이 오른쪽 왼쪽에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함께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낭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모세오경부터 지어진 그 책을 가지고 에스라가 딱 펼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책을 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책 자체를 펴는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그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제 아주 이제 쉽게 합니다. 아직 이제 평준화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 자체를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주일밖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나오더라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다 받았다는 얘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보다도 비교될 수 있는 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 받은 것에 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고 깨닫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헌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예, 당연히 그 은혜도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복음을 말씀을 낭독할 때 온 백성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요, 사역 중요합니다. 사역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솔직히 저는 친교하는 거, 준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는 뒷전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혀 그냥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걸로 그냥 끝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스탑하고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행사 때문에, 그날 하는 행사 때문에 성경 공부까지도요, 따지고 본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요, 우리 잘 들으라고 성가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건 절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가 열심을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요, 말씀의 낭독은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성경을 펴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일어났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화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이하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레와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볼라요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사의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김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낭독을 한 다음에요, 새벽부터 오종까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 낭독한 말씀들을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라는 것은 설교하는 거죠. 성경을 낭독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나갔고요, 그 말씀 듣고 다 회개하는,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그냥 나는 듣기만 해서 교회 생활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모든 것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면서도요,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된다. 배우고 난 다음 우리가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배울 때 정말 헌신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헌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가르치는 사역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레위 족속들이요,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 낭독을 듣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들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만끽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자기들이 오늘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 형제자매가 나누면서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이유가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그들이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원어가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 에스라의 이 율법의 낭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또 아멘으로 하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주의 주신 복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